3월 18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마시멜로우 실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한 후에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실험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잘 기다렸다가 2개의 마시멜로우를 받지만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립니다. 10년 후 이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니 부모의 말을 듣고 잘 기다린 아이들이 학업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덕목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으며 많은 분야에서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 실험에 맹점이 있다는 주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시멜로우를 주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우를 주면서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평소에 그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다면 아이들이 15분을 더 잘 기다릴 수 있지만 늘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부모였다면 본래 잘 기다리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도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시멜로우를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앵무새에게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앵무새의 입에 아몬드를 물려놓고 먹지 않고 기다리면 더 맛있는 캐슈넛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앵무새들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캐슈넛을 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앵무새들이 아몬드를 먼저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잘 믿고 잘 기다리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의 마시멜로우에 만족할 것인가? 2개 이상의 마시멜로우를 먹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잘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15분이 아니라 15시간, 15년, 150년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려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시아는 한국, 일본, 중국이 아니라 터키의 서쪽 지역을 뜻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을 동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바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내가 너를 유럽 선교의 선구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이리로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성령은 그저 가지 말라고 하셨고 바울의 일행은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배를 타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 마게도냐를 향해 떠날 채비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바울의 처음 계획과는 달랐을지라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짓겠노라 고집 부리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의 일행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구름이 올라가면 구름과 함께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향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론 우리의 열망이나 열심도 멈추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도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유대인과 할례 논쟁을 겪었음을 보았습니다.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회의는 베드로의 변론과 야고보의 중재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이방 선교의 날개를 다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의 성공, 할례 문제로부터의 자유, 안디옥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실라와 디모데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멈추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길이 험난하고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복음 전파가 위대한 사명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16장 초반부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15장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그가 결론 내렸고 그로써 이방 선교의 장애물을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보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직접 행하도록 한 것은 어딘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열심과 자기 부인의 순복함입니다. 그가 자기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념과 경험과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문제로 그렇게 싸우던 네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질타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임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 유익함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할례를 받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복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대한 순종의 여정입니다. 여타의 다른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또 치열한 논쟁 끝에 얻어낸 할례의 자유에 있어서도 자기의 신념을 잠시 접어둘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잘 기다리면 2개의 마시멜로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순종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도를 원했지만 그는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었고,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가기 원하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멈추기 원하시는 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무릎 꿇고 그 뜻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멈춰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원하는 길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계획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주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삶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감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민감하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있는 용기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